오늘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성탄이 가까우면은 이 오헬리라고 하는 작가 이름이 자주 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오헨리. 자, 마지막 입세를 썼고요. 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은 뭐 우리가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가난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부부의 사랑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가난한 집안 분위기가 오헨리를 통해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난하지만은 좋은 시계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오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계에 줄이 없어요. 시계에 줄이 없기 때문에 호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아내는 가난한 아내, 또 우리 한국 소설의 빈처, 현진건의 빈처도 있는데, 가난한 아내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지만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유한 모습이 하나가 보여지는데,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두꺼운 숱의 머리숱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란드. 자, 여러분, 그 모습이 참 가난한 중에도 이렇게 나름대로 부유한 모습이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이제 어느덧 성탄이 가까우면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각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참 우리 아내가 참 그 아름다운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머리를 빗을 수 있고 또 머리 핀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없어서 그것을 사지를 못했는데 그것을 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합니까? 시계를 팔아서 머리 빗과 머리 핀을 세트를 사주려고 합니다. 아내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남편 그 좋은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시계 줄이 없어서 이렇게 손목에 차지도 못하는데 내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찰랑거리는 내 머리를 팔아서 내 남편 시계줄을 사주겠다, 달아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그 일을 행하고 나서 이제 저녁에 모여서 서로 이제 선물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장면을 서로가 발견합니까? 남편이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아내가 그 아름답던 머리가 잘려져 나간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는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시계가 이미 없습니다. 이런 거죠.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 가난한 중에도 선물, 그 마음이 오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크리스마스 때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이 성탄절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기쁨이 그 아기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세상 방문은 소박한 동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초라한 말구유는 그가 친히 몸을 누인 곳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가장 작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작은 곳이 아니라 작은 곳일지라도 가장 위대한 곳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오셨지만 또한 목자로 오셨다고 합니다. 통치자와 목자 이 둘은 상식적으로는
잘 매치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왕이 통치자가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목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은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때로는 억압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술수를 가지고 자기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국민들을 다스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를 위해서 또 한 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온전하게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이시지만 왕으로 뿐만 아니라 목자로 왔다라는 것은 백성과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고통을 진무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인생의 최대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구주로, 세이비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어린 양이며 예수님은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모두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은 언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가장 어렵고 처절한 시대에 오셨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고 했습니다. 역사상 한 사람에게 권세가 파워가 가장 많이 집중되었던 시대였고 가장 많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시저 아구스토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을 억압할 때에 백성들을 쥐어짜고 있을 때에 가장 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왕으로 아기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는 14년마다 통치받는 모든 백성들이 징집과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군대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또 세금을 텍스를 거두기 위해서 14년마다 로마는 백성들을 호적하게 했습니다. 센서스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각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신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로 들어오시기로 선택한 시간이 바로 이렇게 어렵고 백성들이 억압당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14년마다 호적하는 바로 그 시간, 그 시점에 태어났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리는 140km가 됩니다. 여러분 대충 한 90마일 가까이 되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갔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갔을 것이다라고도 하지만은 100번 양보하고 탈 것을 타고 갔다고 한다면은 나귀를 타고 갔을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만삭의 여인을 데리고 요셉이 그 먼 거리를 간다라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세상은 로마 황제의 입을 통해서 명령이 떨어지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세상이 순응하게 하시면서 세상은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가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From you one will come forth for me to be ruler in Israel. His times of coming forth are from long ago, from the days of eternity. 한국말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 사람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는 자신의 세계에 방문하셨습니다. 다윗의 동네라고 누가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말구유에 말밥통에 오셨습니다. 누일 곳이 없어서 여관을 구하지 못해서 말밥통에 나셨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텔에 들어갈 형편이 되지 못하여 호텔 주차장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양들이 오락가락하면서 배설한 그 오물들이 냄새를 풍기고 악취가 가득하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여기저기 매달려 있고 쥐들이 들락거릴 법한 고약하고 어둑침침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출생 장소를 그곳에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그런 작고도 작은 모습으로 낮아지고 낮아져서 더 낮아질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누구라도 다 품을 수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어떤 누구도 위화감을 가질 수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 나는 출생이 왜 이럴까? 내가 좀 더 여유 있는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왜 병원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떤 출생이라도 예수님의 출생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출생 앞에 위로받을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은 그 낮은 자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첫 아이를 임신하고 여행하기가 쉽지 않은 몸이었지만 안삭의 몸을 이끌고 120km 이상의 거리의 고된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통치자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마리아가 임신한 몸으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야 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처녀가 15세 처녀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보면서 수근수근거립니다. 비방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여자라고 합니다. 순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낯가리면서 비방했을 법합니다.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자를 두고 먼 여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방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입니다. 누가는 앵글을 다시 목자들이 있는 곳으로 카메라 앵글을 돌립니다.
그 지역의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놀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영광에 우리 구약의 선진들이 압도되어서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눌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어서 뒤로 나자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크신 하나님 앞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Behold, I bring you good news of the great joy, which will be for all the people.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백성에게 줄 수 있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목자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방보에 쌓여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말밥통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바로 그 말이 떨어지자 홀연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그 낮고 낮은 자리에 천사와 함께 하늘 군대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모든 존재로부터 천사들로부터 그가 빚으신 사람들로부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찬양,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영원히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누가복음은 찬송으로 시작하여 찬송으로 마치는 성경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찬송으로 끝납니다. 이제 목자들이 천사들이 한 말을 믿고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전합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그 천사에게 주신 메시지가 목자들을 통해서 가장 크게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을 통해서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본 사람이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는 진정 복음을 들은 자는 예수님을 만난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안에는 선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선교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내는 자고 예수님도 보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부르셨을 뿐만 예수 안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고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요 온 땅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보내는 자입니다. 부르실 때부터 열방을 향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진정 들은 자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왜 목자를 선택하셨을까요?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천하기 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천하고 천한 직업이라고 하는 그 목자에게 그 당시에는 가장 천한 직업군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를 선택한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아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목자를 부르신 것은, 목자에게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 오셨음을 세상에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자신의 어젠다로 가득 찬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순종이 가장 큰 부담이요, 넘을 수 없는 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는 이제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우리는 이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제 붙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과 가장 좋은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그들과 나눌 때에 그들을 통로로 해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첫 증인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까지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름 없는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고요. 요한나가 그렇고 살로메가 그렇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어떤 여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목격자는 누굽니까? 이름도 없는 무명의 목자들입니다. 야간 당직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비천한 자와 코드를 맞추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번쩍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그런 사람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낮고 천한 자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눈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은 장소에서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상의 두려움을 다 쓸어내 버리시고 기뻐할 이유를 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서워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기쁨은 우리가 소유하는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가장 큰 기쁨은 구유에 누인 작은 아기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도 작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은 결코 볼 수 없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가을부먼트입니다.
통치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기묘자여 모사라, the wonderful counselor,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합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기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천사는 떠나고 목자들은 말구에 누인 예수님을 보고 나가서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여러분, 메시지를 가진 자는 메신저리어야 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메신저리입니다. 메시지가 없으면 메신저리 될 수 없지만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도 메신저리 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그 메시지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목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 메시지를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하나님이 목자를 통해서 말에게 주신 그 말을,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한 말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멘으로 화답하며 자기의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 영적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들릴 때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온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씨앗이 되도록, 생명의 씨앗이 되도록 우리가 한 해를 다시 한번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의 마지막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복음을 들었던 사람, 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 사라지고 우리 삶이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목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두려움이 없이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